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우리가 우선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가정과 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창조 질서에 따른 구분이요, 실제로는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요,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들은 가정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가정을 우선시하면서 다른 것은 멀리하고 덜 중요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우선이라며 교회를 멀리하면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선하면서 가정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섬기는 법을 잊어버린 치우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우선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히 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가정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교회와 가정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리적인 면에서 선택을 요구한다면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임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바른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실천적인 면에서 선택을 요구한다면 어쩌면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자신이 돌아봐야 할 1차적인 우리 삶의 실천의 장소입니다. 집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가족들이 다 굶고 있는데 가정을 돌볼 어떠한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봉사한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 부양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책임을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관심을 잘 기울여서 복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부부에게 사랑을 회복하고 함께 사랑스러운 그러한 부부 생활을 감당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일까요? 간혹 보면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가서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5월달 우리 세금산의 만나 칼럼에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부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한
부부에게 행복한 자녀를 기대할 수가 있고, 부부가 행복할 때 노년의 부모를 복양할 마음의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 부부는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읽어보신 것 같은 그런 표정. 5월달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잠언을 쓴 지혜자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표현에서 보면 결혼한 지 상당한 세월이 흐른 중년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직까지 새파랗고 젊고 팔팔하고 이쁘고,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42살, 44살, 47살, 48살 다들 중년이더라고요. 야, 세월이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년기의 부부는 대체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 편안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혹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남녀관계 같으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잠이 와도 내가 자다가 코를 골지는 않을까? 침을 흘리지는 않을까? 머리가 엉망이 되지는 않을까? 말똥말똥한 눈으로 정신을 차리고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이야기만 하다 보면 더 이상 대화의 소재가 없어져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부부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해도 도무지 부담이 없습니다. 하품을 해도 신경 쓰는 사람 없고, 머리가 헝클어져도 침을 흘려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오래 쉬는 신발처럼 서로에게 편안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너무 편하다 보니까 설렘이 없어져요. 저는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합니다. 둘째는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귀찮은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며칠 떨어져 있을 일이 있으면 괜히 좋다 그래요.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면서 당신 없으면 내가 밤에 무서워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속으로 보면 온갖 계산을 다 합니다. 이번에 누구를 만났어, 누구하고 차를 마시고 누구를. 그래 딱 계획을 세워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남편이 이제 외출을 했다 돌아올 때 출장 갔다 돌아올 날하고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여보 스케줄 변경이라도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은 괜히 성이 나는 겁니다. 갔으면 갔다가 볼 다 보고 오지. 뭐 그렇게 갑자기 그리 온다고. 세 번째로는 성격이 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순했던 사람이 투박해지고, 그렇게 거칠어 보이던 남편이 너무너무 유순해져서 여보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방 청소 다 할게. 그저 남성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여성 호르몬이 막 계속 늘어나고,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막 자꾸 또 세져가지고 나중에 목소리가 누가 큰지 보면은 항상 남자가 항상 치고 들어가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중년 부부가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 평생 소중한 반려자로, 나중에 친구처럼 그렇게 온 가족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주지만, 바로 이런 중년의 때를 자칫 잘못 지내면은 남은 여생 동안 서로 원망과 애증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불행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고 내가 아빠한테 가야 되나 엄마한테 가야 되나 그 사이에서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는지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세상에 부부 생활이 저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결혼할 것인가? 결혼할 이유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찌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 생활이야말로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평생 같이 살겠다고 언약한 이 부부가 행복하게 그 모든 부부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15절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물이나 샘은 배우자를 의미하죠. 배우자를 우물로 표현한 것은 아마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의 행복과 기쁨의 샘물처럼 근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은 부부로서의 정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한 팔지 말고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 역시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의미의 말씀과 함께 자기 배우자를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 결혼할 때 서약한 바로 그 마음이죠. 우리는 결혼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례자가 물을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약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서약 시킬 때요, 결혼 주례를 제가 35살에 처음으로 주례를 했었는데, 왜 웃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주례를 해봤어요. 그런데 반드시 신랑은 큰 소리로 대답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대답은 저 뒤에 있는 사람 뭐 잡담하다가도 깜짝 놀라도록 그렇게 그래 해야 본인도 그 큰 소리가 자기 뇌를 공명을 시키면서 내가 분명히 서약했구나. 딸 가진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사이 좀 잘 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딱 그 자리에 서운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신랑 엄마. 자식 키워는 다 소용없다. 그러나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한테는 어지간히 얘라고 크게 대답하라고 해봐도 얘를 대답해도 신랑 듣고 주례 듣고 그밖에 못 들어요. 저 뒷줄 안 들리더라고. 특히 교회에서는 좀 낫는데 일반 직장에서는 그게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말고 그날 신부는 맨사포도 예쁜데 저 뒤에서 볼 때 다 보일 수 있도록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숙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 뒤에서도 아 신부도 아주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약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서로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병들었을 때나 이 말 할 때는 그때마다 제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에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옆에서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에 나와 함께 그 힘을 같이 감당해주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나서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서약을 하고 그 서약대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참 결혼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런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저 집사람 보고 한 번씩 그래 물어보거든. 그때 그걸 서약했으니까 내가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당신 잘하려고 그러면 아프지 마소. 아프면 책임 못 지니까 아프지 말래. 그래서 제가 아플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은 오래되면은 어느 순간에 결혼 살 때의 그때의 그 이성적인 느낌은 점점 좀 희박해져요. 남편이나 아내가 더 이상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만만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때 잘못하면 우리는 권태기에 빠져들게 되고, 권태기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답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야 된다. 20%밖에 대답을 안 하는데 다시 한번 깜짝 놀라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우물이 더 달고 더 시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우물에는 자신과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약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남녀관계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이외의 관계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같이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주게 되고 부모에게는 불효하게 되고 자신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수치와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야 된다. 그런 사람 안 되려면 마음이 딴 데로 이거 사탄이 유혹하는구나. 내 인생 망치려고, 내 인생 종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부는 몸과 마음을 다 지킬 때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18절 여러분,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헌신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샘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샘물을 그냥 버려두면 그 샘물에는 더러워서 물을 마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샘은 늘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항상 그 샘에서 물을 퍼내어 샘물이 나와야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잃어버린 샘은 더 이상 좋은 샘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남자들 보면 괜히 자기 입을 옷에만 관심이 가고 부인은 뭘 입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이러면 안 돼요. 부인들은 뭐 어디 가면 한 달에도 옷을 10벌도 더 사면서 자기 남편은 지금 3년 전부터 내고 있는 넥타이 꼭 한 개밖에 없는데도 아이고 당신은 뭘 넥타이를 해도 다 잘 어울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로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부부의 행복은 부부가 되었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브라이트라는 학자는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이 말, 아내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칭찬받도록 그렇게 처신을 하고 남편은 아내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부부들 중에는 좋은 일로 아이고 참 남편 대단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사이 좋은 관계는 농담이 되니까 그걸 다 괜찮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곁에서 듣고 있다가 이거 뭐 좀 그렇다 싶어서 좀 마음이 서운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자기보다 배우자가 칭찬받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바로 헌신입니다. 남편이 희생함으로 아내가 즐거워하고 아내가 희생함으로 남편이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왜 이혼이 많고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허물을 보지 않고 배우자의 허물을 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헌신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내가 못다 해준 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모습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제일 좋을 때 아닐까요?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결혼한 이유는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닐까요? 사명 가지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좀 이상하다고 봐요. 결혼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세월 좀 지나서는 안 예쁘다 그러고 세월 좀 지나서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이 이상하게 자꾸 옛날 그 생각만 하고 자기 세월 들어가는 거는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맨날 옛날 처음 결혼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데 어디 그게 됩니까? 우리는 저 흘러가는 난강물처럼 세월 속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제의 모습을 오늘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배우자에게 결혼할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무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는 말씀은 마음의 눈에 비치는 아내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이 세월 속에 외모는 어쩌면 점점 못해져도 좋은 일, 굳은 일 함께 해왔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과 아내에게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생각하기에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온다고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진정한 만족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제육이라는 뭐냐면 모든 육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고기도 집에 있고 냉장고에 돼지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옆구리살을 뭐라 하네. 갈비살. 갈비살도 있고 또 목살도 있고 등심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요즘 개고기 있으면 안 됩니다.
곤란해져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온갖 고기가 다 있어도 집안에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저 문 열면은 간혹 뱀이 나올 만한 채소거리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낫다고 잠언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하는 남편이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반찬값 1,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맨날 가계부를 들쳐서 왜 이걸 쓸데없는 걸 샀느냐, 콩나물을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절약하지 않는다고 맨날 아내를 구박했어요. 하루는 우리 집이 왜 이런가, 방바닥이 뭐 이렇게 눅눅한가 싶어서 장판을 들춰보니까 남편이 아내 몰래 그 밑에다 돈을 벌면 벌 때마다 10,000원짜리를 장판 밑에 깔아놨는데 그러놓고는 그걸 제대로 확인도 잘 안 해보고 그렇게 했는지 올해는 이 10,000원짜리 지폐는 완전히 습기하고 곰팡이에 이게 말이죠. 떡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그 돈 가지고 은행 가서 새 돈을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이건 지폐가 인식이 불가능해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시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우리 같이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않는 그런 돈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돈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돈이 많다면 그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행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미치는 이런 행복한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과연 그가 번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대상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기 배우자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부부가 있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온 가족을 다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채우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쉽게 해체되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은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상에서 행복이 오는 줄 알고 한눈을 팔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평생에 계속해서 뼈가 상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부에게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서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나 결혼할 때를 회상하며 서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요, 동네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본차하고 그 자리를 서로 빼앗으려고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얼마나 그 사람 바깥에서 돌아다니며 나름대로는 재밌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늙으면 다 본차한테 오더라고요. 다 본차가 다 걷어요. 전부 나 몰라라 하고 돈 떨어지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그분들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바로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임을 명심하고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심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